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시대로 바뀌어지는 이런 시점에 있고, 앞으로는 모든 부분들마다 칩을 심는 그러한 시대, AI에게 점령을 당하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저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가보면 서빙 로봇가 있죠. 이 KT에서 특허를 낸 그러한 로봇인데, 서빙 로봇 밑에 바퀴도 달려 있고 음식을 굉장히 잘 날라다 줍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하루 일당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렌트비를 KT에 이 리스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1시간당 만 원인 사람에 비해서 하루 기준 24시간 만 원이기에 이것이 또 저렴한 그런 하나의 부분이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인간은 한없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밀리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미래가요, 우리 인간들도 주눅이 들 것이고 마음의 병들도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찾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길이 있다, 우리 주님이 길이 아닙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이 부분을 보니까 너희 안에 들어간 것이 뭐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관점에 의하면 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라다 보면 아마도 어떤 반대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쫓겨나고 심지어 핍박도 당하고 이 바울 일행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로서 이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여기서 복음사역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것을 오늘 초반부터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응이 좋지 않을 때에, 극심한 또 이 반대가 있을 때라도 내가 성공한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음 전파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리더가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사탄 마귀인데요, 아마도 사탄 마귀가 웃음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경에 다른 구절도 많은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 비난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이 마귀의 특징이 보니까 반납,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너는 실패자다, 너는 넘어졌지 않느냐, 너는 엉망이다, 너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쓸모없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말들이 때로는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을 들으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아니야,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 은혜가 있어,
너에게 은혜가 임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은혜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내면 이 사탄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이 기독교 5대 강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그 근거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붙든다. 그러면 이제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이라도 마귀의 공격에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논리가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 사탄 마귀는 공로로 나아가더라 이것입니다. 너 공로 없다. 너 자격 없지 않느냐?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주눅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붙든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요구르트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마시는 요구르트도 있고 식단 가운데 후식으로 먹는 그 하얀색 그 물 같은 요구르트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요구르트 많이 드신 분들은 보니까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런데 그 요구르트 파는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가끔씩 지나가는데 큰 길 도로가에, 인도에 이 파는 아주머니는 쓰러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죠? 오래전에 봤던 아주머니가 아직까지도 다니고 계시고 막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머니는 절대 쓰러지는 일이 없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말들도 우리 가운데 또 살다 보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여러분, 요구르트 먹는 사람보다 요구르트 파는 아주머니가 더 건강하다. 그죠? 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전해지는 말이 있죠.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그죠? 새벽마다 계단을 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내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더 축복과 은혜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병이 나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자기는 골골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묘한 것은 뭐냐 보니까 기도 대상은 잘 안 났는데 그 중보기도 하고 막 새벽마다 펄펄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힘이 넘치고 막 펄펄 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황이 바뀌든지 막 결과가 여러분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탄 마귀에 공격당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룩 안 당하고 비난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쫄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덤으로 열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읽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이 시대 가운데 혼돈한 이 시대에 사탄 마귀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실패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이유,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이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가운데 이 어두컴컴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주변의 상황과 상태를 바라다보지 않고 오늘 보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다보고 그가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담대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상태나 상황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하나의 부분입니다. 마치 비유하자 그러면 안개와 같은 하나의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상황이나 이런 안개 같은 이런 상태에서도 햇빛이 나면 모조리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면요, 의심의 구름 막 다 사라져 버리고 상황이 어느 한순간에 반전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한번 이렇게 지난 시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 파워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작아지도록 정말 우리에게 쫄도록 주눅들게 만드는 힘이 있고, 반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 그러면 맞자만 시작, 아니 그러면 마귀까지, 우리 마귀성을 가진 분도 계시니까 마귀까지 이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확 박살을 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눌려있고 위축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상황만 바라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상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라는 이 선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하나님 힘을 입는다, 이 동기.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상 가운데 이 동기가 다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가 삶에서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간사, 부정, 속임수를 멀리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동기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동기가 선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영광,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훔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을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이 모든 찬양의 성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자꾸 내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영광을 내가 자꾸 가로채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울 왕과 같이 미친 사람이 반드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나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선한 동기로, 굉장히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한번 시기를 거치고 일수가 날수가 지나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의 동기를 확, 막 그냥 뱀이 비틀듯이 우리의 동기를 확 비틀어 버립니다. 중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기가 흐릿해지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다 그러면서 뛰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다가요, 슬슬 내 목소리 끼워넣고 내 영광 끼워넣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헌신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자기 이익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사실은요 우리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마귀 그러면 뭐 여러분 비틀기의 장사인데 뱀을 생각하셔가지고 동기를 확 비틀어 버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의 사적 목적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반드시 담대함이, 당당함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계획과 동기가 선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내가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가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돈이 다냐?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동기가 순수해지고, 처음에는 자존감으로 다 덮여 있었는데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으셔가지고 자기 자신감, 자존감 다 사라지고 자기 이익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순수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다가 우리들의 계획과 동기가 처음에는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에 확 비틀어져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선한 동기가 아주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잘 안 된다, 원래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과 일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사역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볼 때에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헌신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오늘 요 말씀 구절 보니까 너희를 사모하여라고 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런 하나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구절들을 한번 이어보면 서로가 사역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사랑의 수고라고 그런 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볼 때에 때로는 한쪽으로만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붙들었으니까 이 여인은 훌륭하고 마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이 마르다도 좀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집니다. 예수님이 말씀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식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식사를 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식사 누가 준비한 것이죠? 마르다가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훌륭하다, 식사에 밥맛이 참 좋구나, 음식도 잘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땀이라는 것이, 밥을 짓더라도 땀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땀 흘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아무나 그냥 사랑하고 수고합니까? 사랑하니까 수고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맨날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방학 때 집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밖에서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는 게 낫죠. 방학 때 밥 다 차려보면 우리 결혼하신 청년들 굉장히 힘들더라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차리는 이유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으니까. 이거는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부모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스페르마타,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있고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중에 짝이 없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제. 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허락도 없이 아무나 찍어놓고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의 관심이 대상이 될 때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청빙을 하고 있는데요, 참 성도들에게 사랑 많이 주는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행복할 것이고, 이것이 가정으로도 사업장으로 전염이 확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있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의 행복은 이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의 행복은 교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면, 없어져버리면 목회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목회고, 회 중에 못 먹는 회가 목회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때문에 병이 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목회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그냥 가짜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해보면 윗선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윗선을 많이 할 때가 참 우리는 많습니다. 윗선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살아보니까 진짜가 아닌 것은 이게 굉장히 또 해보는 것도, 흉내내는 것도 힘들더라. 진짜도 힘든 것이고 가짜도 힘든 것이고 뭘 해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서 이 사랑이 살아 역사하면 그것이 힘들지가 않더라.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부어주실 때에 사랑의 수고가 힘들지가 않더라.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 30세 31살 때까지 평신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와도 막 얼굴만 봐도 내가 약간 이상하고 재수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교회만 가면 자꾸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그러면 사실은요, 이게 밖에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오늘 보니까 성경의 사랑의 원뜻이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만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함의 역사가 부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랬는데, 이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직업입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텐트 치는 일이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장막을 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동식 텐트. 데살로니가 말씀 배경을 한번 보게 되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3명이 잘 붙어 다녔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 한 명의 이름은 디모데고 한 명의 이름은 실라, 다른 표현을 하면 실로아노. 사실은 실로아노는 좀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실라, 실로아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3명.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는요, 텐트 만드는 일에 은사가 없었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 혼자 일하다가 나중에 같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분과 실라 분, 이 2명의 분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랑 다음에는 이 헌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정말 대단합니다. 텐트 만드는 일도 3인분을 넉넉하게 해내고 힘이 장사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치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들었는데요, 7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유모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헬라어 성경의 원문의 뜻은 보면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니까 유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유모나 어머니 다 좋습니다. 같은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나오죠. 아버지같이. 그래서 이 비유가요, 올바른 태도의 모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하면 힘든 일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참 목회하고 사역하기 힘든 것 참 만만치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이렇게 일하면 힘든 일 하나도 없겠구나. 그래서 사랑과 헌신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자식이 장수한다는 말이 딱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나 당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변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은 삶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카더라도 순수해지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무엇보다도 하는 일에 복 많이 내려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예설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비전들 주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